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3절 4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차원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김수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 강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은 아마 김수영 목사님만큼 이 강해 설교를 잘 전하시는 분이 아마 미국 이민교회도 참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는 중에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투르키예라고 알려진 터키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이 터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저희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터키 땅은 5,5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1,3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1%도 되지 않은 이 터키 땅의 영적인 황무함,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투르키의 민족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인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도 터키 땅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를 썼지만 10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이 사역했던 터키의 칼미키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남아 불교 공화국입니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땅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선교 현장을 떠나는 많은 선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피를 뿌렸던 초대교회의 땅, 과연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열매가 없고 이 땅에서 어느 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까지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들과 교회가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선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왜 모르겠으며 또 선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선교사들이 교단이 다르고 단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하나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때는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또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연구하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도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2007년도에 저희가 한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연합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각 처소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24시간 혹은 40일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데 제가 원래 속했던 교단이 CNM의 미국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기도 운동을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교단에서 도대체 너는 미국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왜 한국 선교사들하고 일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 교단에서 요청한 것은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라라고 교단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04년부터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목사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맨들이 해야지.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긴 하지만 늘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우리가 인테그리티,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았고 텍스를 그대로 터키 정부에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실제로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난 비즈니스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연합기도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는 스탑하겠다. 그때 교단에서 저에게 권면한 것은 그러면 교단에서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CNM이 미국 교단에서 모든 생활비와 사역비를 보조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선교사 자녀 교육비를 받았기 때문에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너희가 생활이 보장되고 재정이 보장된 교단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겠느냐라는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2008년 3월 30일 날 CNM 미국 교단에서 선교사로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모든 생활 지원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교단이 참 나이스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원해 줄 테니까 파송교회를 찾고 소속 선교단체를 찾고 또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라 해서 6개월 동안 여러 애를 쓰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2010년 에베소 연합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무슨 괜히 영웅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교단은 떠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순종을 했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결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원해서 터키 동남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33일째 되는 날 제가 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롱스토리를 숄트하게 말하자면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카라에 있는 의사와 또 모든 그 검사를 통해서 식도암 3기이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컨 오피니언을 받기 위해서 제 아내가 바로 미국에 와서 UC 얼바인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식도암 3기인 거예요. 이미 임파선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까지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러시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터키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합기도운동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교단으로부터 저희가 사임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2008년 12월 달에 식도의 80%와 위의 3분의 1을 잘라낸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 2010년, 2016년까지 계속해서 이 투르키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특별히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20일 날 제 아내가 컬랩스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에머전시로 앰뷸런스를 부르고 긴급하게 세를백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제 아내는 결과적으로 식도에 구멍이 생겨서 이 식도의 구멍으로 위산과 간에서 올라오는 모든 담즙이 폐로 다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의 모든 기능이 다 컬랩스 됐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부터 무려 70일 동안 ICU에 중환자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완전히 인공호흡기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의사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고 심지어는 저희 손주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병실에서 하고, 그리고 임종 예배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기도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 아내를 올려 보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70일 이후에 3일 동안 보통 병실에서 있은 다음에 76일 만에 퇴원하게 되고, 지금 현재 집에서 누워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과연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서퍼링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가 자신의 어떤 병 중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과연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작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어쩌면 이 자리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성도가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하죠. 선포하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저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선교사 자체가 또 저희가 사역했던 러시아에서, 투르키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6살 때부터 떼어놓아야 되는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강도와 주위로부터 많은 위협과 라마 불교권에서 이슬람권에 사역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고난이 우리가 과연 즐거워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중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병이 걸리면 딱 생각하는 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혹시 죄 진 거 없나?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찾아왔을 때, 병이 소리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혹은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딱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요? 내가 혹시 죄 지은 거 없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욥, 너 삶을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거야. 너의 입술이든지 너의 삶이든지 너의 행동이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고통이 생긴 것이고, 죄의 결과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죄의 결과로 너희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것이고, 사업이 다 망한 것이야 라는 인과 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이름을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너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했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안 했지만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욥을 향해서 나타나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고로 오직 의인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 하나님께서 너가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때야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욥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왜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번 다 거두어가 보세요 라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욥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제가 이 세상의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의 그 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식도암이래요. CNM의 미국 교단의 모든 서포트를 다 포기했잖아요.
연합기도 운동에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15년 동안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까? 그때 제 아내가 76일 동안 병실에 있을 때 저는 단 하루도 제 집에 가서 침대에 잔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병실에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빼놓고는 거의 24시간 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제 아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누워있는 마치 식물 인간과 같이 누워있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는가? 저희가 연합을 부르짖고 교회가 하나 연합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이 우리 선교사와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그토록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막 부르짖고 이거를 주도하고 운동한 장본인이 저인데 사실은 제가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투병의 생활 또 여러 가지 병중의 생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대한 참 그런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몰라도 돼. 근데 제 아내는 같은 선교사로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남편이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돼. 그러면 할 때마다 여보 당신 이런 거 알면 괜히 몸도 약한데 괜히 신경 쓰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 제 아내를 위한답시고 제 아내에게 현재 돌아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나누지를 않았어요. 사실이 그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피곤한 거예요. 집에까지 와서 아내에게 보고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까지 와서 이거 고주알 매주알 다 그냥 됐어 이러면 하고 싶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냥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모른 척해. 근데 아내는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인데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각이 제 아내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우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병상에서 제 아내의 참 움직이지 못한 손과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합을 부르짖고 아내와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참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를 위한다는 핑계로 제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요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내를 귀하게 생각했는가?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업으로 받을 자로 내가 존중했는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약함과 고통을 감싸주지 못하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평상에서 제 아내가 저의 고백과 저의 회개와 저의 모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자신과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쓴뿌리와 관계에 맺어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가운데 비로소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7절에서 9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실 이유도 없고 순종을 배우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룬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이룬 업적과 취한 부와 명예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인간은 50세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유혹이 있다면 뭘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20, 30대는 어떤 성적인 유혹들이 많고요. 또 한 40, 50대는 뭔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60이 넘어가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나의 생활 가운데 이름 석자라도 좀 땡겨야 되겠는데 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제가 80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한 지가 44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참 이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열심히 살면 적어도 미국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자녀들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렸다.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돼요. 또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가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서로 해서 이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집사로 나 평생 살 수 없다. 난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 장로 이름을 따기 위해서, 이거 죄송한 얘기죠. 우리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적어도 임종식 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죽어야지. 내가 집사로 죽을 수 있겠느냐. 미국 땅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조그마한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티에서 우리가 한 3달이 4달이 넘으면 다 알아요. 이렇게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교만한 거죠. 내가 뭔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셋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기는 사실은 이게 고난입니다. suffering이에요. 고난 중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한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난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 여름이 왜 계속 왔으면 좋겠어. 이 고통이 계속 나를 좀 찾아와 주면 좋겠어. 이 고통이 내 삶에 머물면 좋겠어라고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솔직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보니까 고난은 인내를, 저희가 지금 제 아내가 15년 이상을 이제 사실 그 식도암 3개월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제 아내는 평소에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30도 병원 의자 같은 데서, 왜냐하면 식도와 위를 막는 밸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위산이 타는 듯한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식도가 여기밖에 없어요. 20%. 그리고 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군살이 생기면서 2mm까지 해서 물을 삼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장을 통해서 피딩하는, 24시간 피딩하는 그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식도에 이제 구멍이 3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참 좋은 의사를 만나서 식도의 구멍을 막는 시술을 성공했지만 마지막 하나를 실패했어요. 3번을 실패했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식도에 구멍이 생기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면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그것이 잘못 또 위산과 또 담즙이 올라오면 그 구멍을 통해서 폐로 가면은 그 모든 폐의 펑션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위산과 담즙이 얼마나 독한 건지 아세요? 그게 폐로 넘어갔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UCI에 있는 그 GI 닥터 중에 헤드가 되는 중국 의사가, 참 다행히 크리스찬이고 제가 선교사라는 거 알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시도한 것이 돼지 심장 패치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사람하고는요, 이 DNA가 가장 근사해서 보통 신장이나 심장에 구멍이 뚫리면 돼지의 그 피부를 이식을 해서 그것이 살이 인테그레이트 된다고 그러죠. 사람의 살처럼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신장에 구멍이 뚫릴 때 이거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식도 안에 구멍이 뚫린 이 상황 속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메디컬 역사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텐데 no guarantee, 성공한 개런티는 없다. 그래서 돼지 심장에 있는 이 패치된 부분을 잘라가지고 식도에 구멍을 막고 거기다가 메탈을 집어넣어서 이제 스텐트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패치된 부분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메탈을 여기다 집어넣은 상태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기대하는 것은 이 돼지 심장 패치가, 이 패치가 자기의 살로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피가 통하고 살이 되면 자기의 살처럼 되면 구멍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다
막히지 않은 거예요. 새요. 조사를 합니다. 에스포그램이라 통해서 특수한 액체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식도로 내려오지 않고 그 조그만 부분이 기도로 흘러가면은 안 막힌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살려주셨으니까 주께서 낫게 해주실 줄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주님 나음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때는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장을 뚫어서 이거를 지금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피딩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아무것도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5월 30일 날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에스포그램을 했어요.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저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것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사역들, 선교지도 가고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온 것도 누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있어 주니까 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선교지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봉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30일 검사했는데 아직도 새는 거예요. 그 하루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날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세요. 그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데려가면 하나님 손에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 데려가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 힘든 생활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감사하죠. 더 기쁘죠. 더 즐겁죠. 당연합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6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셔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 세상이 좋다면 장로님, 권사님 지금 내려놔야지.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좋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권사님, 장로님 지금 바로 올라가세요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좋으시다면 지금 가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뭐 죽으란 말이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게 좋다며요. 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삶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살도록 내놓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야.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냐,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격이요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는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멸관과 상급을 생각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가 뭐를 만드느냐? 연단.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성경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 성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품. 고난이,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뭐를 만든다고요?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 그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이 고난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예화를 제가 참 많이, 어떠한 예술가가 길을 가다가 참 멋진 나무를 발견했어요. 이 통나무가 너무너무 귀한, 정말 박달나무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멋진 나무인데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막 이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예술가가 이 나무 좀 쓸만한데, 그래도 이 불 타고 있는 나무를 이제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끌과 톱과 망치 가져와서 막 이제 그 불탄 부분들을 다 벗겨내고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나무가 생각하기로 의법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는데, 기쁜데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막 예술가가 와서 막 자르고 부수고 막 벗겨내고 하는 이 사람들, 나 좀 가만둬라. 나 좀 가만둬라.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 나무는 예술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술가가 왜 구원해 줬어요? 작품을 만들려고 구원한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뭐를 만든다고요?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장 그때는 잠시 그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멘,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당장 얻지 못하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 가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든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